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인연 따라 이곳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듯 살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으로 확인되는 것, 숫자로 계산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 인연, 마음의 작용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라는 주제로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 가운데에서도 2300년의 깊은 불교 역사를 지닌 캄보디아 불교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한 나라의 정신과 영혼을 지탱해온 불교의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존중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와 마음의 작용을 돌아보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가 들어오면서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아득한 옛날 캄보디아 땅에 아직 불교라는 이름조차 낯설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힘만을 믿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가진 자가 옳고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이 전부라 여겼습니다. 그때 어느 날 머나먼 인도에서 한 수행승이 조용히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낡은 옷 한 벌, 그리고 말없이 빛나는 눈빛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배고프면 굶고 병들면 죽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어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마을 한가운데에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이 등불의 불꽃을 보십시오. 불은 눈에 보이지만 이 불을 살리는 기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이 닿으면 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과거의 업과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기름이 되어 삶을 밝히고 악한 마음은 기름을 태워 어둠을 부릅니다. 그날 밤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업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며 마을 사람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던 중 발을 헛디뎌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 날 한 가난한 여인이 스님께 먹을 것을 공양했습니다. 자기 아이 목까지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축원했습니다. 당신의 등불은 오래 타오를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여인의 집 앞에만 기이하게도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고 그 여인의 자손들은 대대로 굶주림을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지금의 삶은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신상을 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땅에 불교가 뿌리내린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흙탕물 위에 비친 달. 어느 날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 중에는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을 도둑으로 낙인 찍히는 이도 있고, 한 나라 전체가 범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 하나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그 그릇을 제자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 물 위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진흙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맑은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옆에 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달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처음부터 더러워진 적이 없었다. 다만 바라보는 물이 흐렸을 뿐이니라. 사람도 나라 또한 그러하다. 겉에 드러난 흙탕물만 보고 그 깊은 하늘의 달을 부정하지 말거라. 요즘 사람들은 캄보디아를 떠올리면 먼저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조직을 말합니다. 뉴스에 비친 몇 장면이 한 나라의 얼굴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흙탕물 위에 비친 왜곡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캄보디아는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의 전도승이 처음법을 전한 이래 2300년 넘게 불법이 이어진 나라입니다. 왕이 바뀌고 전쟁이 지나가고 앙코르의 돌탑이 무너져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인과와 윤회, 자비와 해탈의 씨앗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오래 불교를 믿었다면 왜 지금 이런 어두운 모습이 나타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졌을 뿐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근원은 오히려 더 깊은 범맥 속에 살아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함께 테라와다 불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왕궁보다 절이 먼저 세워지고 학교보다 사원이 먼저 들어섰던 땅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축원부터 스님이 하고 사람이 숨을 거두면 마지막 길도 스님이 인도합니다.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인 나라. 삶의 처음과 끝이 모두 불법 안에 머무는 나라. 이것이 바로 범죄 이미지 너머에 숨겨진 캄보디아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흙탕물을 보고 돌을 던지지 말고 달을 보고 물을 맑힐 생각을 하거라. 그것이 수행자의 눈이며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이의 태도이니라. 우리가 지금 왜 하필 캄보디아 불교인가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 불법을 지켜온 나라가 지금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를 걷어내는 것이 곧 자비다.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불교를 다시 바라보는 일,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흙탕물 위에 비친 그림자로 달의 맑음을 판단하지 말라. 한순간의 어둠은 천년의 빛을 부정하지 못한다. 보이는 죄는 작고 보이지 않는 무지는 크다.
나라에도 업이 있고 민족에도 인연이 있다. 사람을 구제하려면 먼저 낙인을 거두어라. 불법은 돌탑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숨결 속에 있다. 오해는 마음의 어둠에서 태어나고 진리는 침묵 속에서 빛난다. 천년 동안 지켜온 법맥은 뉴스 한 줄로 무너지지 않는다. 비난은 업을 만들고 이해는 해탈의 문을 연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등불이 될 생각을 하라. 한 나라를 멸시하는 마음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도둑의 그림자보다 스님의 발자국이 더 오래 남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고 업의 법칙은 시대를 넘는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다. 가장 오래 불법을 지켜온 나라일수록 가장 깊은 침묵을 견딘다. 칼을 내려놓고 법을 들다. 한때 인도에는 천하를 피로 물들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소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승리할 때마다 땅에는 시체가 쌓였고 하늘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쓰러진 병사의 시신 앞에서 아소카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얻었는데 어째서 내 마음은 이토록 공허한가? 그때 한 비구가 조용히 말합니다. 폐하, 칼로 얻은 나라는 지킬 수 없지만 법으로 얻은 마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아소카는 비로소 정복자가 아니라 참회자가 되고 폭군이 아니라 법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군사를 보내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아소카 황제의 전도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전도승 가운데 소니아 스님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군대를 이끌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깨울 법을 이끌고 가시오. 금은 가져가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만 가져가시오. 소니아 스님은 맨발로 바닷길을 건너 당시 캄보디아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했지만 운명을 바꾸는 길은 알지 못했고 신에게 제사는 올렸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소니아 스님은 넓은 들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불법을 설합니다. 그가 펼친 경전은 법망경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고기를 가두고 업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삶을 묶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끊는 길이 있듯 업을 끊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계요 정의요 해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신에게 빌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짓는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윤회이며 해탈이 있다는 것. 그날 설법이 끝났을 때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불법 전례 직후 신도가 6만 명에 이르렀다. 종교사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기원전의 시대에 이토록 깊은 고등 종교가 한 나라의 마음을 단번에 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부처님의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배고픔도, 억울함도, 죽음의 두려움도 기원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내는 길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한 길, 마음의 해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시대를 뛰어넘어 캄보디아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며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캄보디아에는 왕보다 먼저 절이 세워졌고 군대보다 먼저 승단이 보호받았으며 전쟁보다 먼저 자비의 법이 존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3세기 불교가 캄보디아에 뿌리내린 진짜 의미입니다. 군사가 아니라 법이 들어간 날, 정복이 아니라 해탈의 씨앗이 심어진 날, 이날이 바로 캄보디아 2300년 불교사의 첫 새벽이었습니다. 칼로 얻은 나라는 흔들리지만 법으로 얻은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전쟁을 멈춘 왕보다 더 위대한 이는 원한을 멈춘 왕이다. 군사가 바다를 건너면 정복이지만 법이 바다를 건너면 해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고통을 향해 먼저 간다. 업은 보이지 않는 그물이지만 계정에는 그것을 끊는 칼이다. 신에게 비는 삶에서 스스로를 밝히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불법이다. 사람을 얻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이다. 기원전에도 해탈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간의 고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은 전해지는 순간부터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된다. 하루에 모인 6만 명은 숫자가 아니라 6만 개의 깨어남이었다. 왕이 보낸 것은 스님이었지만 도착한 것은 자비였다. 절은 땅 위에 세워지지만 불국토는 사람의 마음 위에 세워진다. 부처님의 나라는 지도에 없고 중생의 마음 속에 있다. 고등 종교란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장 깊이 끌어안는 가르침이다. 불교가 기원전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까닭은 진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고통 속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길 위를 걷는 나라. 아득한 옛날 캄보디아 땅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들의 삶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풍년, 비가 안 오면 흉년. 힘이 세면 지배자, 약하면 지배받는 자. 오늘의 결과는 오늘의 힘에서만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어제의 선택이 오늘이 되었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운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몰래 베푼 선행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남모르게 저지른 악행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 신의 벌이 아니라 자기 업이 자기 삶을 만든다는 것. 이때부터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웠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보다 업의 응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착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때 불교는 처음으로 이 세상 그 어느 종교도 말하지 않았던 해탈이라는 길을 제시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다음 생을 좋게 하지만 해탈은 아예 다시 태어나지 않는 길이다. 이 말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충격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잘 사는 삶의 목표에서
다시 안 태어나는 삶의 목표로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인생이지만 윤회를 끝내는 것은 더 높은 인생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캄보디아에는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왕이 되는 것도 한 생이요, 해탈하는 것도 한 생이다. 그러나 왕은 다시 태어나고 해탈한 이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2300년 동안 캄보디아 사람들의 가슴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전쟁이 수없이 지나가고 제국이 무너지고 앙코르 왕조가 폐허가 되어도 불교만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사람의 죽음관 삼관업관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은 캄보디아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강을 따라, 산을 따라, 사람의 길을 따라 그 인과해 탈륜회의 가르침은 라오스로 건너가고 태국으로 흐르고 베트남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금도 라오스의 새벽 탁발, 태국 승단의 엄격한 계율, 베트남 사람들의 업과 윤회 사상 속에는 캄보디아 불교의 맥박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삶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왕이 늙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촛불 하나를 꺼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불이 꺼지면 방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왕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방은 그대로 있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진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곧 불법이다. 이처럼 불교가 캄보디아에 전해진 이후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업을 두려워하는 나라, 오늘의 성공보다 해탈을 꿈꾸는 나라, 한 생의 영광보다 윤회의 끝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래서 캄보디아는 가난할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 전쟁 속에서도 불법을 놓지 않았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도 95%의 국민이 여전히 부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나라를 2300년 동안 지켜온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업이 보이는 인생을 끌고 간다. 운명이라 부르던 것은 사실 스스로 지은 마음의 흔적이다. 선은 다음 생을 밝히고 깨달음은 다시 태어남을 끊는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먼 길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길이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배우는 교실이다. 보복은 업을 잇고 자비는 윤회를 끊는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업은 생사를 다스린다. 보이는 세계는 잠시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생사를 관통한다. 사찰은 돌로 세워지지만 불국토는 인과 위에 세워진다. 천년의 제국은 무너져도 한 번 들어온 업의 법칙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인연이 되고 내일의 인연은 다음 생이 된다. 해탈은 도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자유다. 선한 하나의 마음이 한 나라의 업을 바꾼다. 95%의 믿음은 숫자가 아니라 2300년의 인과가 만든 증거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 노인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다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금과 보화가 가득했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노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노인의 손을 잠시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가장 붙잡고 싶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이제는 하나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평생 보이는 것만 쌓아왔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한 번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처음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며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했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은 돈도 집도 이름도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 하나였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불교가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나라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오래되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 캄보디아가 2300년 동안 부처님의 법을 놓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은 무너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와 해탈의 길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 성공, 명예, 숫자, 성과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삶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나 지은 업과 닦은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쌓고 살고 있는가? 보이는 것을 쌓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쌓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는 순간 이미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 위에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으로 불교가 들어오면서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등불 하나를 밝히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 사람들은 눈에 잡히는 것만을 진실이라 불렀다. 금빛은 믿어도 마음의 빛은 믿지 않았고 칼의 힘은 알면서 자비의 힘은 몰랐다. 그때 한 줄기의 법이 먼 바다를 건너 조용히 이 땅에 닿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의 삶을 이끌고 있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 발밑이 아닌 자기 마음을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선한 한 생각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되고 작은 악한 한 번이 윤회의 사슬이 됨을 알았다. 비로소 알았다. 운명이라 부르던 것이 사실은 자기가 지어온 발자국이었음을. 불교는 묻지 않았다.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높으냐를 묻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물었다. 너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가? 아니면 다시 태어날 필요 없는 자유를 원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었다.
부유함보다 기품을, 승리보다 내려놓음을, 성공보다 해탈을 꿈꾸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돌로 지은 절은 무너져도 인과의 가르침은 무너지지 않았고, 제국은 사라져도 윤회와 해탈의 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나라는 2300년을 건너 아직도 부처님의 이름을 숨처럼 부른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바뀌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한 번도 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묻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그때 불교는 다시 아주 오래된 대답으로 우리를 부른다. 보이는 것은 스쳐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생사를 건너간다. 지금 당신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잡히는 것인가? 아니면 눈에 잡히지 않는 마음 하나인가?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가르친 것은 불을 얻는 법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쌓는 법이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가장 밝은 길 위에 서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